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4장 27절은 이때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수가성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와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때였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배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 여인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때, 바로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으로 와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무엇을 구하는지, 왜 그녀와 말씀을 나누시는지 제자들 가운데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고, 진정한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질지에 대한 선언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문란한 생활로 인하여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지요.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과 교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제 자신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알리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28절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고픈 열망에 완전히 포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한낮의 열기를 감수하고 물을 뜨러 우물에 왔던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지요. 그녀가 했던 말은 간단했습니다. 29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말한 사람을 보라.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녀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실제 물에 대해 생각하고 오해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양식을 육체의 배부름을 위한 양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의 양식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고 활력이 생기는 것보다 더한 활기와 에너지와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여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통상적으로 봄 추수가 있기 넉 달 전인 12월이나 1월에 있었던 사건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농작물은 11월에 파종하여 12월이나 1월이면 밭에 농작물이 어느 정도 자라나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추수를 기다리며 익어가는 농작물을 바라보시며 시기를 더 기다려서 농작물을 거두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급히 복음을 전하여 추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을 가리키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35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추수를 해야 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가리켜 밭이라 말씀하셨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 수가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추수를 선언하시고 난 뒤에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동네에 머물러 주시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르셨고 복음을 전하셨지요. 오늘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수가성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서문로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본 밭은 제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밭은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은 희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실적인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영적 추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본문 속에서도 영적 추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지요. 종교적으로 오염된 사마리아 사람들이기에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 도무지 선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한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영적 추수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라는 현실을 믿고 사는 우리가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영역,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영적 추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황과 현실은 너무도 어렵지요. 대면조차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과연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누구도 추수를 생각할 수 없는 그때 영적 추수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휘어진 들판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산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하는 힘을 가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서문로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사마리아 땅에서 영적 추수를 거두고 마는 서문로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정말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우리가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예수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운 현실을 딛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서문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도하시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돌아봐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